요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정말 서로 믿기 힘든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제 썩기도 하고 나를 속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 보는 삶과 실제의 삶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많이 믿었는데 의지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꾼으로 돌변하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진짜 좋은 교회 오빠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정말 이쁜 교회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포르노 중독에 빠져있는 오빠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현모양처 같은 자매인 줄 알았는데 화장을 벗고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자세히 잘 알고 지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그런 여자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 드는 한 가지 고백이죠. 무슨 고백이더라요?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 뉴스에 방송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뉴스를 안 봤어요. 저는 인터넷 기사로 봤는데 누군가 만들어낸 기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진짜 실제로 뉴스에 방영됐던 기사더라고요. 한 자매가 한 형제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건 아니고 어디서 만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형제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너무 멋진 거예요. 같이 함께 잘 지내다 보니까 이 남자는 세상의 남자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자기가 경험했던 남자는 어떻게 하면 손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입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밤 원나잇 비교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이 남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착한 오빠 괜찮아? 이러면 나는 너의 수교를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오빠가 너무나 멋진 오빠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서 6개월 만에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신혼여행 가서 첫날밤 샤워하고 나오는 남자를 기겁했다고 그래요. 발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뉴스에 나와서 어떤 기사 장면인데요. 소름 돋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어떤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는 때가 분명히 올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고요. 나의 밥은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잘 속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정직하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직하면 좋은 사람이고, 정직하면 착한 사람이고, 정직하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직의 가치는 사라지고, 얼만큼 사람을 잘 속일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밥과 속이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가가 성공의 여부를 결정짓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너가 얼마만큼 연기를 잘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기파 배우가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세상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는 말, 상처받는다라는 말 하잖아요. 왜 상처받아요? 상처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누군가를 믿었는데 그 믿는 사람으로부터 실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보이는 것과 그 사람의 속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상처받게 되는 거죠.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대학생 때 받는 상처보다 직장 가서 받는 상처, 성인이 되어서 받는 상처, 결혼해서 받는 상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리스천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이크 문제가 있는 건가요? 괜찮아요? 네, 계속 핸드마이크를 바꿀게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목소리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아쉬운 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보낸 이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마지막 소망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세상적 논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크리스천은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이걸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와서 한 두세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발 하지 말아야 할 게임, 마피아 게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아우리치 가서도 마피아 게임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길 바랍니다. 제가 알아요. 아우리치 가서도 마피아 게임 한다는 거. 재작년에 다른 공동체에 있을 때 아우리치 보고서에 보니까 한 자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우리치 가운데 밤에 함께 했던 마피아 게임이 생각난다. 이러면서 즐거웠다고 막 반증을 써놨었는데 그런 반증 옳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마피아 게임을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연기파 배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피아 게임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하더라도 뭐예요? 처음에 그냥 얼굴에 나는 마피아다라고 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이번에 아우리치 갔는데 모잠비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요. 저는 아우리치 가면 항상 팀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아우리치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우리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면 이제 막 저희들끼리 전략을 막 세워요.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모잠비크 아우리치 가운데 분위기를 잡자. 이래서 이제 짜고서 제가 아이들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니? 막 화를 내는데 애들이 픽씩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발연기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들도 연기하기 시작해요. 오빠 오늘 막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어요. 막 이야기 하는데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더 웃긴 건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서 웃음을 참고 계신다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일본 아우리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막 다 작전을 세우면서 연기하려고 하는데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랑 밤에 다 끝나고 커피 마시러 가는데 목사님 준비하고 모른 척하느라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매력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피아 게임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와 진짜 마피아 게임 잘한다. 수치로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내 얼굴에 정직이 써 있어야 돼요. 친척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치더라도 내 얼굴에 태가 다 적혀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정직한 얼굴로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정직한 사람을 들여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외면도 내면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만을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43절 44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한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아멘. 말씀은요, 세상의 진리의 법칙을 이야기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인 척 해봤자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질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결국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45절 말씀에 풀어서 설명했어요.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야기했듯이 세상을 척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척하는 것 다 사라지고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한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내 내면 가운데 그런 진실한 선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하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곳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죠. 연애 초기 때는 다들 척하면서 연애해요. 이쁜 척, 귀여운 척, 착한 척, 친절한 척, 멋진 척, 멋진 오빠인 척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 초기 때 자기 오빠 자랑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여자친구 자랑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연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와서 무슨 내 여자친구 왜 이렇게 그지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한테 와서 내가 볼 때 정말로 그지 같은 오빠인데 우리 오빠가 생긴 건 그지 같아도 마음은 정말 넓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오빠를 미워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미워해서 막 칭찬하고 또 칭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연애 초기 때는 팔불출처럼 자랑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자랑이 사라지고 한숨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연애 초기 때는 절대로 나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가식적인 나의 모습. 왜? 멋진 모습만 보여줘야지 상대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쁜 모습만 보여줘야지 저 오빠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 절대로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에서 특히 상담할 때 이야기하는 거, 교회에서 좋아하지 말아야 될 세 무리가 있는데 첫 번째 교역자, 두 번째 예배인도자, 세 번째 순장 오빠.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서 보면 와, 저 사람 너무 인지하고 저런 남자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 안 하나요?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꼭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멀리서 볼 때 또 목회자라는 자리가 예배인도자라는 자리가 순장이라는 자리가 막 너그럽고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화하다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본 아울렛에 가서 마니또를 하는데 마니또가 표지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평상시 이런 줄 몰랐는데 정말 까칠하시고 틱틱대시네요. 이렇게 맞아요. 네, 멀리서 볼 때나 목사 멋져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똑같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려하는 척, 마음이 넓은 척, 로맨틱한 척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척일 뿐인 거죠. 이른바 말하자면 이성끼리 관계에서 작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작업해봤어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평생 작업을 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연애의 진리예요. 평생 내가 멋있는 척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착한 여자인 척, 이쁜 여자인 척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화장이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화장하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24시간 풀 메이크업 하루에 30분 정도 지었다가 다시 칠하는 이런 인생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인생은요, 결국 연애의 기간은요, 처음엔 작업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어야 1년, 짧으면 100일 이내에 여러분 인생 연애 가운데 로맨틱 드라마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연애 스릴러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로맨틱 아내가 없군요. 네, 저도 로맨틱한 인생을 로맨틱한 연애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로맨틱이 아니라 약간 드라마 같은 인생이 되더라고요. 아기가 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액션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척할 때는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을 쏟아놓고 보면 그때부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숨기고 싶어도 사람은 결국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돼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면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행동을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 본질적으로 나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나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아무리 선한 척하고 아무리 이쁜 척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똥이 차 있으면 그냥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악함이 차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차 있고 질투가 차 있으면 결국 내가 아무리 선한 척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채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있길래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 문제가 되는 걸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이 채워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세상 사람들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선한 척하지만 마음 가운데서 엄청난 계산을 막 해요. 시험 기간 때 가면 알잖아요. 시험 기간 때 너 공부 많이 해서 혼난 거 그냥 잤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너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네가 작겠냐? 너가 작겠어? 너 밤새 공부하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지만 잘 보면 너의 속셈 내가 다 알고 있어. 속으로 다 생각하면서 속으로 다 계산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온화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 가운데 나는 너보다 나은 인간이고 나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는 우월주의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욕심과 이기심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선한 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선함이 진짜 선함일까? 모르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진짜 선함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신한 모습,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진짜 선함이 아니라 결국 그 선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이기심에 이끌리는 선함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적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울리치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울리치 가운데 내가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이 봉사와 헌신이 누군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봉사와 헌신이라면 결국 다 쓰레기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논리, 세상이 말하는 방법에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욕심과 이기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울하지만 오늘날의 삶의 논리대로 살아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저 정도 나이만 돼도 30대 중반만 되어도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내 인생에 희망이 있는가 뒤돌아봤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30대 중반인데 여러분 때는 그걸 발견하면 돌아서려고 노력이라도 하거든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돌아서려고 노력조차 안 해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희망은 원래 없었어.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일에 취하고 자신의 위치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희 빌립보서 말씀이 있는데 유레카를 외쳤어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욕심과 이기심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셨고 섬기며 살아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고자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누리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욕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올바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아닌 섬김의 마음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닌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과 시기심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가 굉장히 재밌어요. 열매는요, 나를 위해 맺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맺혀지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열매들의 특징이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이 열매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열매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남을 위한 열매. 꽃과 열매의 차이가 뭐예요? 벚꽃나무, 양재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벚꽃나무 화려하게 막 펴있잖아요. 보면 와, 아름답다. 이 꽃들 정말로 아름답다. 만약 그 꽃들이 열매로 바뀐다면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아름답다는 소리를 외치기 전에 따서 막 먹으면서 올라올 거잖아요. 그게 꽃과 열매의 차이예요. 꽃은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지만 열매는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열매 맺는 나무에 비해서 꽃만 피우는 나무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법이죠. 망고꽃 들어봤어요? 사과꽃, 배꽃, 귤꽃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 그에 관심이 없어요. 열매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열매는 나를 위해서 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피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이죠. 꽃은 뭐예요? 꽃은 나를 위해서 피는 거예요. 관점적으로 빈다라면 꽃을 보는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서 칭찬하지 않고 열매를 따먹는데 급급하죠. 예수님께서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남이 빛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크리스천들 열매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듣잖아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꽃을 피우는 곳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꽃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꽃을 피워 내가 빛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키워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먹이는 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은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옳지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점점 더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때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내 것을 희생하고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희생해서 남을 빛나게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런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자들한테, 순장들한테, 리더십들한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항상 외치는 게 그거예요. 빛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빛나면 된다. 이게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나만 빛나면 된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울리치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리치 가서 막 나만 엄청나게 빛나면 돼요. 아니에요. 내가 아울리치 감으로 그 교회가 그 마을에서 빛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희생함으로 아울리치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희생함으로 나의 수험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나의 인생 왜 있을까요? 내가 빛나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린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말하지만 오빠도 그런 오빠 만나고 여자친구도 그런 여자친구 만나야 돼요. 왜 그런 오빠 못 만나고 그런 여자친구 못 만나는가? 항상 고민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빛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서 나를 빛나게 해줄 남자, 나를 빛나게 해줄 여자 이것만 찾아다니면 절대로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빛날 수 있는 남자, 나를 통해서 저 여자가 빛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허브대학교에 꽃을 찾아서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첫 번째 사과드리고요. 네, 그게 아니라 늦게 이해하니까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자리에서 당신이 빛내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도 옆 사람을 선포해야죠. 당신이 빛낼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세요.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네, 어쨌든 좋습니다. 욕심이 채워진 마음은요,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채워진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기 원하는 사람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성공의 도구로 봐요.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고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고 고민해요. 아울리치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쟤한테 일을 시켜서 나는 조금 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캠퍼스 가서 조별과제 하다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맡아서 나는 좀 편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직장 가면 어떻게 하면 내 후임한테 일을 맡아서 나는 오늘 좀 편한 마음을 보낼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사람들의 머릿속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조금 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조금 더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훌륭한 리더일수록 일을 많이 하는 거고요. 훌륭한 선배일수록, 훌륭한 직장 상사일수록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덜 주는 법인 거죠. 특히 크리스천 리더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힘든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누구도 이걸 준비 안 하려고 한다.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내가 프레젠테이션 정말 그지같이 만드는데 나라도 해볼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가장 어려운 것을 자기가 먼저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론이 아니라요, 실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농담처럼 이야기해서 와, 오늘 목사님 농담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아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좁은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위해 심겨놓은 나무입니다. 축복할까요? 조금 길어지면 축복이 막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깨닫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 들으면 누구나 다 깨달아요. 하지만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넘어서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하시고서 46절부터 49절까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한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친 즉시 무너져 팍싹 주저앉았다. 아멘. 4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달았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폭우가 왔을 때 폭삭 주저앉는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생들이라면 정말로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깨닫는 기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건요, 깨닫는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기쁨이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깨달음의 기쁨이 본질의 기쁨이라고 여겨서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음의 기쁨은 그 자체로 끝난다면 그냥 일정 추모, 어떻게 보면 잠깐 깨달았다 버리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서 페이스북에 글로 막 글을 써요. 막 글을 멋지게 써요. 근데 그 깨달음을 내가 글로 표현했다고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처럼 될 거라는 착각은 버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멋진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글을 쓴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삶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철학적인 글을 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올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인 글들을 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요. 신앙적인 글 공유하니까. 하지만 올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진정한 깨달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깨달아 따라가지 않고 글로만 옮겨놓고 살아간다면 결국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인생 이야기를 하냐면요, 대학생들이 깨닫는 곳에 멈춰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말씀뿐만 아니라 그 학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대학생들 대학원 되게 많이 들어가요.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하는 사람들,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본질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깨달은 공부 많이 했다라는 그 허무한 기쁨에 심취해서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나는 많이 깨달은 사람이야, 이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깨달았다고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깨달았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공부한 만큼, 생각한 만큼 그 공부한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머리만 꽉 찬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할 때 말씀이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아도, 한 가지 진리를 알더라도 그 진리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깨달음에서 멈춘다면 뭐하러 우리가 공부합니까? 우리가 뭐하러 대학원에 다닙니까?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막 연구하며 생각한 걸 책 3권에 다 정리해놨어요. 그걸 읽으면 막 많은 사람들이 와, 나 깨달았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깨달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웠어요. 성경 말씀 달달달 외우고 통독하고 다녀요. 기구가 자랑하는 거다. 성경 통독한다.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독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나는 알아, 나는 깨달았어, 이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에 사역할 때 함께 사역하는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 소문이 막 났어요. 이 전도사님은 연애 상담 받으면 너무나 가슴이 시원해진다. 연애에 대해서 전문가다.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 굉장히 대단한 전도사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의 상담은 무언가 이상하다. 끝이 좋지 않다. 삶에 적용해봤는데 잘 되지 않는다. 남자친구한테 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헤어졌다. 막 이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하다가 한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요. 모 전도사, 이름을 맡길 수가 없어요. 모 전도사, 자네 연애는 몇 번이나 해봤어? 그랬더니 전도사님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제가 모태 솔로지만 연애만큼 아주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교육자들한테 말해서 저 전도사가 연애 상담하는 거 보면 신고하라고 연애 상담 금지를 내렸어요. 왜 그래요? 뭐 책을 읽든 뭐 많이 들어서 경험도 있지만 정작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사 별명이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왜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지식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웃고 있지만 말씀을 읽고 깨닫기만 한다면,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이 전도사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책을 쓰고 많은 것을 가르쳐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오늘 읽는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그들이 꽃은 피웠을지언정, 꽃은 피워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지만 정작 그들의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말 잘하는 리더가 되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은 잘 못하더라도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리더가 더 훌륭한 리더고 하나님께서 찾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학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학자들의 잘못이 뭐예요? 깨달음의 기쁨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왜 가르치고 싶고 왜 책을 쓰고 싶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꽃을 피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깨달음을 책으로, 나의 깨달음을 가르침으로 알려줌으로 내가 빛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내가 깨달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달았을 때 주는 열망은 나를 빛나게 하고자 하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임을 기억하고요. 깨달았으면 누군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깨달은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고 그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거죠. 진정한 스승은요, 사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막 그런 문제 막 일어나, 뉴스 보면 그 대학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논문을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기재해서 논문제 실어받고 막 상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제자들이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교수의 가르침의 기본적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빛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교수는요,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빛나지 않고 제자를 빛나게 만들겠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빛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빛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를 빛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깨달음의 행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기초가 튼튼한 집에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실천 없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홍수 때 결국 무너지는 집에 비유하셨죠. 기초 공사를 하지 않으면 더 화려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이름을 따르면 화려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를 깨달을지라도 그 한 가지를 따라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많은 것을 묵상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기보다 오늘 내게 깨달은 그 말씀 한 가지를 따라 살아가고 내가 부른 찬양 한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 언제나 우리 허브들하고 큐티 세미나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아울렛 다니면서 큐티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다니니까 큐티에 아주 잘못된 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데서 멈춰요. 큐티의 꽃은 뭐냐면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겠다를 적어보는 거예요. 나눠가는데 오늘 아침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같은 문자 메시지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그때 깨달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깨달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를 깨달아도 그 깨달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화려한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화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인생 살고 화려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는 화려한 사람, 화려한 인생이 될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꽃을 피우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것은 화려함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함에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허브 대학부 예배가 다른 예배에 비해서 화려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새로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문화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 심취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화려함에 가득한 예배와 아울리치에서 예배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곳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이 없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화장 막 진하게 하고 다니는 모습 보면요, 막 마음이 아파요. 이게 대학생들처럼 예쁘게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화장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막 잔뜩, 저렇게 하면 립스틱을 도대체 한 3번 바르면 다 써버릴 것 같이 빨갛게 하고서 화장하고 다니는 애들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뭐예요? 그 친구들은 보여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다니니까 정작 더 중요한 얼굴 본판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중학교 때 화장하지 말고 걸 후회하는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본판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다가 20대, 30대가 돼서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화려한 사람이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쿨한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는데요, 쿨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화려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 그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게 살지 마시고 화려하게 살려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한 동화를 설명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쉘 실버스타디어라는 아동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이 책 읽어봤어요? 저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읽은 책이 이 책이 5살 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1,000원을 보여주면서 이 책을 다 읽으면 이 용돈을 주겠다. 그래서 무려 한 3일 만에 이 책을 다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되게 쉽잖아요. 함께 했던 나무, 이 나무는 행복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나무와 소년이 있는데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열매를 줄 수 있겠니? 이 열매를 팔아다가 내가 좀 살게. 열매를 기쁨으로 주고 그러면서 행복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다시 소년을 찾아옵니다. 내게 가지를 줄 수 없겠니? 소년은 나무를 기쁘게 자신의 가지를 내어줍니다. 어느 순간 또 찾아와요. 이제는 가지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한 나무에게 너의 기둥을 줄 수 없겠니? 내가 집을 짓게. 나무는 기둥을 기쁨으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소년이 다시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져갈 것도 없지만 너의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쉴 수 있겠니? 나무를 행복해하며 그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을 때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이 책을 읽으니까 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 것을 주므로 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내 것을 아끼고 챙기고 즐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살아갈 때 이 나무를 통해서 한 소년이 결국 변화되는 것처럼 한 소년이 쉼을 얻고 한 소년이 나무와 함께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앉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욕심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살라 하면 살고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내게 되고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보여지는 것에만 중심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